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인사를 좀 해볼까요?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기도를 계속합시다. 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6편 1절과 2절 그리고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연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끝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귀한 물질의 경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 선교헌금, 주일헌금, 기타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이 귀한 물질의 경배를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전에 모시고 목전의 은총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2021 다니엘 기도회가 오늘 저녁으로 마치게 됩니다. 우리는 21일 동안 매일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였습니다. 저도 거의 매일 기도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 너무 행복하고 감격해서 차 안에서 주님 지금 너무 행복해요 를 외치면서 집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아마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한 고백을 하였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 다니엘 기도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다니엘 기도회가 다가올수록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적으로 2,000명대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도 20% 정도만이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다니엘 기도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을까 내심 마음의 걱정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는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니엘 기도회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 기도회를 위하여 이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는 14,735개 교회 수십만의 성도들이 교단과 교파를 뛰어넘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동일한 말씀을 받고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기도회의 축제였습니다. 교회 역사에 이렇게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21일 동안 성령 안에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 하나 되기 어려운 것이 목회자들과 교회입니다. 이 교단과 교파의 벽을 뛰어넘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선교지에 가봐도요, 예를 들어서 합동 측 선교사님들이 무슨 대회를 한다, 세미나를 한다 그러면 절대로 통합 측 목사님들 가지 않습니다. 통합 측이 무슨 행사를 하게 되면 합동 측 목사님들이 가지를 않아요. 물과 기름과 같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기도회는 약 90여 교단이 교단과 교파의 벽을 뛰어넘어서 같이 하는 기도의 축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많고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우리 오른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이렇게 한국과 열방의 교회를 섬기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사역의 열매들이 또 하나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늘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겸손히 깨어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6편은 기도와 관련된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는 가장 먼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2절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 그리고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1편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시편 65편 2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가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며 붙들고 기도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확신이 없는 자는요, 기도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확신이 없는 자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이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신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기도의 응답도 확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5절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는 자라야 기도의 응답도 확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썩어져 냄새나는 나사로를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확신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린 거죠. 그래서 이어서 요한복음 11장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말을 들으신다는 사실을 알았고, 아버지께서 자신의 말씀을 들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감사를 드린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인생의 황금기인 39세에 병이 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히스기야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죽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낯을 벽으로 향하여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게 되면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내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내 음성으로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부르짖음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기도하면 우리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십니다. 설령 우리가 말을 더듬고 좀 우리의 기도가 논리적으로 약하고 때로는 버벅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마음이 상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무시하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와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그 관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때문이라는 거예요. 관계.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것이 뭐예요? 이게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연결해 주는 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우리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고 경청해 주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심지어는 나의 부모도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진지하게 들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요, 누가 내 말 좀 들어줬으면 좋겠네, 누가 내 말 좀 들어주세요 라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2017년도에는요 한 방송사에서 지금 힘드신가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내 말 좀 들어줘 라고 하는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책들 가운데도 보게 되면 엄마 내 말 좀 들어줘 라고 하는 책도 있고요, 누가 내 말 좀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책도 있어요. 그리고 누가 내 말 좀 들어줘 라는 책을 썼던 앰버 스미스는 뉴욕타임스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내 말 좀 들어줘라고 하는 방송이 전파를 타게 되고, 누가 내 말 좀 들어줘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을 보게 되면, 지금 이 세상엔 우리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고 경청해주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의 음성과 나의 간구를, 나의 작은 신임에도 귀를 기울이시며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죠.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듣지 않아. 하나님은 너의 기도에 관심이 없어. 늘 사탄은 우리의 귀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때문에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우리의 음성과 간구와 부르짖음에도 진지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해서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하시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하나님의 시간에 볼 때에 더 기다림이 필요한 응답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에 더 기다림이 필요한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내가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 응답에 대한 축복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 응답에 대한 축복이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시인은 말하죠. 내가 그를, 여호와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많아지고 또 주님이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응답하시면 우리는 그 주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요,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은 날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우리는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기도가 점점 작게 되고 교회에서 직분을 가진 사람일수록 기도의 시간이 점점 줄어든다라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다는 아니지만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기도를 많이 하게 되고 기도 응답을 많이 받게 되면 또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게 되니까 더 많이 기도하게 될 텐데, 놀라운 사실은 기도 생활을,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보다도 기도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의 기도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갖게 되면 더 많이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직분을 가질 때만 반짝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에 직분을 가진 자일수록
기도의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내 신앙생활이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 생활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종교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인의 특징은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지?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다른 사람들의 평판에도 관심이 있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종교인들의 특징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종교인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은 자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응답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더 순종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기뻐하죠. 즐거워하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여러분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기뻐요.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 주님에 대한 사랑은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실하게 지켜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기도 응답에 대한 두 번째 축복은요, 평생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자,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시인은 여호와께서 내게 그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시고 내게 응답하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다라고 다짐합니다. 기도는 어려울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고난이 왔을 때, 문제가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기도회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평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는 평생 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죠. 그것은 기도는 내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 기도해야만 합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죽는 날까지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요, 이것저것 다 해보고 안 되겠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나 해보자, 기도나 해볼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평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고 백성들 앞에서 고백했어요. 자, 사무엘상 12장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네, 사무엘은요, 기도를 멈추거나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왜 기도를 쉬는 것은 죄가 될까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기도를 쉬는 것은 죄다. 여러분, 왜 기도를 쉬는 게 죄가 되죠? 세 가지 제약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요, 교만의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 10장 12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하나님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세일의 금식 기도를 작정했을 때에 그것을 뭐라고 평가하시냐 그러면
스스로 겸비케 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겸비케 함이 기도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기도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최고의 겸손은 바로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는 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기도하지 않는 자를 교만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기도를 쉬는 게 죄가 되죠? 두 번째 이유는 불순종의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죠? 자,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도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쉰다면 그것은 뭐가 될까요? 불순종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를 쉬는 죄가 왜 죄가 될까요? 그것은 불신앙의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행치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말하잖아요. 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확률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확률이 아니라 확신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자가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쉬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은 그것이 바로 교만의 죄가 되고 불순종의 죄가 되고 불신앙의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알레리 토레이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게 된다면 노력은 많이 하나 성취는 적고 예배는 많이 드리나 회신도 적고 은혜도 적으며 활동은 많이 하나 효과는 없을 것이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기도를 하지 않는 것만큼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며 산다는 얘기죠. 자,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으면 그 성공은 온전한 성공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성공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 성공 때문에 타락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이기 때문이다.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 저는 이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항상 깨어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요, 이 엘레겐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언젠가 엘레겐의 기도에 대해서 주일날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아마 들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엘레겐의 기도를 들어보신 분은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실까요? 한 3분의 1쯤 되네요. 네. 우리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항상 깨어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엘레겐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신다, 병든 자를 고친다는 이런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터라 예수님에 관한 소문만을 들었는데도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자, 마가복음 5장 2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여기 생각하밀러라는 말 가운데 하밀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하밀러라는 말이 헬라어로 엘레겐입니다. 엘레겐. 그런데 이 엘레겐의 뜻이 뭐냐 그러면요, 반복하여 중얼중얼 거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딱 듣고 난 다음부터 계속해서 중얼중얼 거리는 엘레겐의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은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여러분, 피가 끊이지 않고 계속 흐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는 화장실에 갈 때도, 병상에 누워있을 때도, 잠자리에 들 때도 끊임없이 이 엘레겐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을 거야. 예수님은 내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을 고쳐주실 거야. 이런 엘레겐의 기도를 계속 드렸어요. 그러면서 생각 속의 믿음을 키워갔던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의 만나는 날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엘레겐의 기도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엘레겐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신다는, 마침내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갔죠. 이 여인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하여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고 흘렀기 때문에 피골이 상접하죠. 힘도 없어. 젖먹는 힘을 다하여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도중에 신발이 벗겨지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밟히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졌지만 젖먹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이 엘레겐의 기도를 들었던 그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덜덜덜 떨면서 만졌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임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뜨거운 불이 자기에게 임하면서 자기의 몸이 시원하게 회복되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12년 동안 멈추지 않고 흐르던 피가 멈추었어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12년 동안 알아온 혈류증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엘레겐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으로 교회 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은 많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친구를 만나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잠자리에 들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엘레겐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그 엘레겐의 기도는 주문 아니에요, 주문. 그게 무슨 기도예요? 여러분, 함부로 누군가의 기도를 정지하지 마십시오. 누가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는 이 여자가 중얼중얼거리면서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예수님은 내가 당신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구원해 주실 거야. 그렇게 중얼중얼거렸던 그 엘레겐의 기도를 드렸던 이 여인의 기도를 주님께서 주문이라고 정지할까요? 누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의 기도는, 이 연예인의 기도는 주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였어요. 저는 우리 어린애 성도들이 다니엘 기도는 끝나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14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개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 속의 믿음을 키워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비극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문제만 터지면 기도를 한다는 거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만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옥중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바울이 옥중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야, 오늘 다니엘 기도회 끝난다. 할렐루야. 이제 나는 오늘부터 기도의 졸업이야. 이런 생각을 하지를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역전되리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모든 상황이 불리해 보여도, 저들의 힘이 나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와도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잠시도 쉬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하죠. 여기서 중요한 말이 감사와 깨어있으라는 말입니다.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데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기도는 영적인 전쟁인데요, 여러분의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면 여러분은 이미 그 전쟁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계속하되 감사함으로 해야 됩니다. 기도를 내 기도를 들으신 분은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고, 우리는 기도할 때도 감사함으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 있죠? 깨어있으라. 이 깨어있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주의 깊게 지켜보라는 말이에요. 이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주의 깊게 지켜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셨을 것이고,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내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주의 깊게 지켜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가 약하죠? 이게 약하다는 거죠. 기도는 빡시게 하는데 이후에 하나님이 분명히 내 기도를 들으셨다면 어떻게 일하실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기도 하고, 하나님 분명히 일하시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많죠.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다니엘 기도에 20일 동안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 어떻게 만지실까? 어떻게 역사하실까? 어떻게 인도하실까? 여러분, 자세히 주의 깊게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손바닥만한 구름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놓쳐버릴 때가 많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사인을 주셨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소낙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기도의 무릎을 더 이상 꿇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으시면 간섭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주의 깊게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고 계속해야 됩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자에게 역전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한 번 더.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라. 내가 버벅거리고 때로는 논리가 없고 너무나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파서 온전한 기도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무시하지 않고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시며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단일 기도 이후에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짐합니다. 나는 문제가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나는 평생에 기도하리라.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기도하리라. 기도를 계속할, 오늘 말씀은 기도를 계속하라고 말하죠.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거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주님이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어떻게 간섭하시고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제 내 주위를 잘 살피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게 믿음을 주셔서, 영적인 예민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작은 손바닥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예민함을 내게 주십시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확신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진지하게 경청해주지 않지만 우리를 무시하기도 하지만 나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나의 아빠 아버지, 오늘도 나의 음성과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저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단일 기도 이후에 사랑하는 우리 오늘의 성도들이 이전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주님, 고난의 순간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영혼이 부르심을 받아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주여 나는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도 속에 불평과 원망을 사라지게 하시고 감사가 넘쳐나게 도와주시니 하나님이 내 기도에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간섭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게 하나님 영적인 예민함을 우리에게 주시고 작은 손바닥만한 무릎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역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내 말을 들어주지 않고 진지하게 내 말을 경청해 주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빠 아버지는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고 때로는 내가 마음이 상하고 속상하고 아파서 제대로 온전한 기도를 드리지 못해도 내 음성과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아빠이십니다. 내 간구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전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단일 기도 이후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전보다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환난과 고난의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평생에 기도하리라. 주님이 내 영혼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기도하리라. 다짐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계속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를 통해서 영적인 전쟁에 선봉에 서게 하시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며 이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간섭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지 나에게 영적인 예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내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인해서 이전보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평생에 기도할 것을 다짐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